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월 15일 주연절 후 여섯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따라 모인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 앞에 예배 드리고자 섰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저부럽게 못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이미 낱낱이 알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엄숙한 회개의 자리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감춰졌던 모든 죄악들이 다 생각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귀한 회복의 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저희들 주님으로 받은 귀한 소명 앞에서 아버지여 과연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입술로 부정했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걸음과 저희들의 손길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했던 마음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주께로부터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땅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아버지여 등잔 밑 아버지여 상 밑에 가리워진 등불이 역할을 했을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로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여 연약함을 그저 깨끗이 씻어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아버지 하나님 아침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회개기도 우리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내려주신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이 시간 죄를 고백한 모든 심령들 깨끗이 죄 사함 받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이 귀한 날을 지정하시어 이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이제 주님 앞에 모두 정결케 여김을 받았사오니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베다니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옵기는 이 귀한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 성장케 하옵시고 말씀이 뿌리가 되고 양분이 되어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들 삶을 통하여 맺어질 수 있는 큰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특히나 속한 가정들마다 믿음의 굳은 반석 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지체들과 또 속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로부터 성장기에 있는 학업에 머무는 자녀들까지 또한 사회생활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베다니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질고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미참한 우리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이곳에 예비된 동일한 복과 은혜로 그들의 지경 또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떠한 악한 세력, 어둠의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과 공간을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과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강단 앞에 다시금 저희들 모여들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받는 거룩한 회중들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옵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아버지의 음성으로 영의 양식으로 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깊이 스며들고 박혀들 수 있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신 귀한 음성만을 대언할 수 있는 이 복된 강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 팔복을 비롯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의 신학적인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서 율법과 복음에 연결되는 그 개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나의 의로움에 대한 또한 확신을 마음속 깊이 품으시는 복된 시간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제나 이 유대교도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몇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그리고 당신은 왜 율법을 깨트리고 어기는 일을 당연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특히 마태복음 9장 10절 이후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많은 이들과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본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함께 식탁을 나눈단 말이냐라고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의아함을 갖습니다. 아니 진정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제껏 율법을 잘 지켜왔던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난데없이 웬 죄인을 부른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킨 의인에게 보상이 없다면은 아니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될 그 의미가 과연 뭐란 말인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기에도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존의 유대인들이 나름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을 아니 왜 그렇게 괜히 건드려서 그들과 마찰을 그렇게 빚으신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선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 높은 그 도덕률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대응을 한단 말인가라는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가축을 제물로 바쳐서 자기 대신 그 동물이 자기의 죄악을 덮어쓰고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차례나 그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고하고 그 제단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다 해결을 하곤 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연중 행사로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이 감각도 무뎌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로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큰 죄악에 빠지고 우리 가족들이 연루된 무슨 그런 불미스러운 구설수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 까짓 거 양 한 마리 바치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율법의 규례를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지도자 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빨리 찾아보시고 제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율법의 무용론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그것을 자꾸만 치장하고 왜곡해서 자기들 의로움의 근거로 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자처하는 그 무리들의 행태를 보면 행동은 없고 실천함은 없고 오직 말로만 생색을 다하고 그나마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율법의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남들을 비판하고 올가매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쪽으로 해석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율법의 바른 이해와 해석을 선포하고 계신다면 자신들의 오류와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과 당연히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는 관점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적이십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 카드로 나눠드린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즉 율법의 이 모든 규례들은 도덕적 기준으로서 신앙생활의 방향으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 율법의 항목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친히 마지막 제물이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끝이 되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그 선언이 이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에 잇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에 초대받아서 내가 함께 올라타서 하나님의 존전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세요. 신약 성경 361쪽 어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신약 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3,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이 되시고 완성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겁니다. 왜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소위 말하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떤 그런 이슈,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슈를 자기들이 쥐고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과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들이 해석하기 편한 방법과 방향으로 풀어내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또 무시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참 의미인 인간의 연약함과
그 어떤 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기능이 알려지는 것이 그 유대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구원의 확신. 당신은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거를 기억을 못한다면 주님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확신. 뭐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목적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순기능이고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이나 제사, 제도 등에 관련된 그런 율법의 조항들은 그러한 조항들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인해서 사실상 새로운 신앙의 모습과 또 교회의 문화로서 다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속력을 갖게 되는 어떤 그 도덕률에 관한 것들,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신앙의 덕목들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들이 그러한 새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뭐 말하자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조차 살인과 다름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이미 간음이다라고 선언하신 이러한 말씀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라는 뭐 그러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규례의 그 축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간의 내면을 향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율법 적용의 그 적용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행위를 주목했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뭐 관리하고 뭐 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손을 씻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심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11조로 드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를 단 1g도 어기지 않고 철저히 계산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을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이런 말은 기준을 낮추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 속에 가두어 두었던 율법의 그 본래의 깊이를 다시 드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기준과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의의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원수를 향한 그 용서를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나와서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누가 점수로 환산을 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보여낼 수 있는 이벤트성 종교 행사를 선호하는 겁니다. 행사의 룰을 만들고 제도를 강화하고 형식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가시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 간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서열이라는 게 매겨지고 우월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적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 직분, 직책, 활동의 어떤 양, 참여하는 그 횟수, 또는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다 측정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근거 없는 억울함과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무릎을 꿇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가?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았는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옛사람의 구습을 끊어냈는가? 이러한 것들은 수치화되지 않는 거예요. 계량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형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강조하면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묻지 않아도 되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행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성도들의 일상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옛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속화되고 대형화돼서 기업화되어 있는 이 시대의 소위 말하는 교회들이나 동일한 논리 구조로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최소한. 이처럼 내면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 자꾸만 인간의 의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충성을 엉뚱한 방법으로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에 몰두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빼먹지 말고 지켜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의로움의 수준과 기준과 종류가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의로움이라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싹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의로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교를 통해서 확보되는 그런 의로움이었고 사람의 눈을 통해서 증명되는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명분과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 거룩함을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인정과 존경의 시선을 얻고자 하는 것들, 경건을 말하면서 신앙의 덕목들을 말하면서 타인과 자꾸만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은 사람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리는 지점이고 이 시대의 숱한 여러 이단들이나 잡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이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내면의 상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네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은 아닌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비추고 나로서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 그러니까 뭐 가정교사 이런 그 어휘 표현으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 율법을 더 이상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정죄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의 역할로서 우리 안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율법을 폐기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아니고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은연중에 앞세우는 종교적, 심리적 기술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은 우리를 좌절과 정죄함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선 자는 더 이상 어떠한 형식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미 아무런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비로소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도록 그 방향을 바꾸어주는 강력한 인도자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더 완벽해지고 더 철저하라라는 그런 압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자기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 형식이라는 것을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을 만들고 비교 가능한 어떤 척도를 딱 세우고 거기에 안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그 실체가 성령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꾸미고 정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행 이런 것들을 그런 행하는 데에 막대한 그 노력과 물질과 정력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스스로의 위로를 삼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올시다라는 그 자기 만족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했다라고 여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만족함과 흡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열심을 내는데 그 누구도 나를 비판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그런 그 시건방과 교만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구제와 선행들을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실함과 나의 믿음 있음을 보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먹거리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의로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모습들, 사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갖춰진 매끄러운 어떤 프로그램들, 이 교회 공동체를 안심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안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일들을 벌려가면서 그것으로서 영혼의 빈곤함을 감추려는 그 위선적인 마음,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고 그것들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궁색한 변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서 이만큼 헌신합니다. 그래도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지막 교만함의 그 방어선을 허무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요? 나를 앞세우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롭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신앙의 규례와 법칙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순종함이라는 것은 막연한 의무감이나 불안감에서 나오지 않고 감사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쟁에서 나오지 않고 은혜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더 이상 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자랑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차례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가 만든 모든 거짓 의로움을 나만의 규율로서 딱 세워놓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월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의 말씀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십자가의 용서와 그 십자가의 소망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다시 율법과 규례의 말씀 앞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두고 반복되는 이 사이클 안에서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을 정죄함의 자리가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믿음의 도전과 성장의 자리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손길 앞에 두려움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 기도의 무릎 꿇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또 한 걸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갈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채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 받은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의로움을 품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완성하신 이 모든 믿음의 규례들이 억압과 정죄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디딤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세파 속에 시달릴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힘으로 작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인도에 나아가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합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옵시고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사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큰 은혜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삶 속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 온전한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하늘나라의 보화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백성들 드린 그 손길과 심령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이 백성들을 충만케 하옵시고 이 고달프고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거나 서러움 겪지 않을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지경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바쳐진 이 예물들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표시를 해 놓았는데 지난주에 또 처음 방문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김수련 권사님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한다라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 표시해 놓은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헌신을 또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히 그렇게 지내시는 그런 나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후원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도 있고 그 포스터도 다 교육관에 붙여놓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2월 말서부터 계속 남가주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지체들을 이렇게 결석하시고 했는데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또 연락 나누시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이나 뭐 특별히 알리고 싶으신 말씀 가지신 분 계신가요? 예, 이제 아무도 안 계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 찬송 올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의의를 품고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무슨 냄새? 아, 그 론 아저씨?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려운 거를. 네. 어유 우리 다승군, 네, 반가워요. 네, 네, 식사하고 가셔야 돼. 북엇국이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